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거운 그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된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그런 아담이었죠.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맏아들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죠.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서부터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 마땅히 행할 길들을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도 우리 진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어떤 하나님의 집에서 귀중한 그런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바울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큰 궁유를 받았죠. 바울사도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지 깨닫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 나중에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 믿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만한 말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사도는 복음을 한편으로 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배우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그죠? 그럼 부모님들이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모습처럼 경건한 모습을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 한번 쭉 복습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 보여주셨을까요? 까먹었지는 않았죠? 자,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장 21절 자,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거듭남의 방법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새 생명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굴 찾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죠? 엄마를 찾고 아빠. 당연히 엄마와 아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이제 그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가 끝나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을까요?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가자, 나를 찾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가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 전에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육신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죠. 아침 식사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 힘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잘 챙겨 먹고 힘을 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힘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물러갔다가 또 기도하시고 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해서 능력만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능력을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중한 병들에 대해서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은혜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부여받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말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면 저 사람은 낫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큰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주셔서 권면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함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자기의 삶에서 또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능력을 얻고요, 적게 하면 적은 능력을 얻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얻지 못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이 다 하도록,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런 것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셔서 이제 날이 새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 제자 12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2 사도를 세웠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일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일꾼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일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또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취업, 그 다음에 우리 결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결혼.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일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의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처럼 우리 예수님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인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이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순간,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죠.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때는 우리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풍랑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 두 가지의 이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풍랑 위를,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기적도 그렇고 사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강구했고요. 또 풍랑 위를 걷는 그런 모습, 그 앞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중에 또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걱정만 하면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엄청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할 만한 그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는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이죠. 당신의 진면목.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매력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이 제자들은 그 산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산 정상에 내려오기를 싫어했어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황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있게 되면 그것을 떠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나의 생명의 주이시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앞길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얻고 가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또 기도가 막 충만하게 될 때는 기도가 안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계속 그 기도가 계속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종 우리가 체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큰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이 큰 일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마귀 유혹이 무엇일까요? 마귀 유혹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먼저 마음을 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가라 라고 그렇게, 왜 힘든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이 아니라 비신앙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거죠.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시험해 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원하는 것이 뭐다, 내가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원하는 건 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마귀의 시험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가게 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중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큰 걸림돌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기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겨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의 최후의 순간, 호흡이 있는 최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육신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롯의 아내는 불로 멸망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마음을 두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죠? 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이 끝날에 나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기도가 있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가장 완벽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예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그 말씀 한마디를 인상 깊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항상 말씀을 들으면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필사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언젠가 우리 성경책 제일 앞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일 앞장에 이 말씀을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매직 같은 걸로 이 제일 앞장에다가 크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었죠. 그때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적어놓고 늘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에도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나의 생명이 지금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반드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죠. 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우리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부탁하고 우리 영혼도 부탁하고 조금씩 부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생명의 끝에, 호흡의 끝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절하시죠? 감사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늙어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아주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수홍교회 우리 한 자매님도 그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셨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 저는 큰 교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30년 내가 젊다고 해서 뭐 내가 40대라고 해서 뭐 한 40년, 50년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자녀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마지막 그 믿음,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믿음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를 받고 나서 공생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의 기도의 모습을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